오늘은 역대기상 13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여아림으로 올라가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궤를 거기서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 궤 위에서 부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놀고 노래하며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심벌주와 나팔로 연주하였더라.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므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를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곧 내게로 가져오려 하고 이에 그 궤를 집으로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가져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상 13장의 내용은 사무엘기하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대기상 13장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인간과 동물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생각하는 것, 또 사색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이 동물에게서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물이라 사람을 그렇게 정의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인간의 영은 동물의 영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동물은 종교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더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이 아닌 이 동물들은 아무리 지능이 높은 고등동물이라 할지라도 종교를 형성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원숭이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면 원숭이에게서 조금이나마 종교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고등동물에게서도 종교심이나 신앙심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미개한 아프리카, 또 심지어 그 아마존과 같이 알려지지 않는 그 미개한 곳에 있는 그 부족, 또 미개한 그 미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만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믿는 신앙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물과는 전혀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앙심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고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인간은 진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종교와 신앙을 통해서 절대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섬기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양심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 이 신앙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는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믿음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무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무신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무신론이 그 사람에게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게 신앙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막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반드시 심어주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서 작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또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성경에 무엇하고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인가 종교를 갖게 되거나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받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종교심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종교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그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섬기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새벽 기도를 나가죠. 심지어 더 열심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금요 철야 예배, 심지어 그들 중에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구원받지 않고도 그런 행위를 하는 데에는 자신의 그 종교의 행위가 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반 교회들이 행하는 이 새벽 기도회나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열정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그 행위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교리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의도가 선한 의도고 또 그가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무리 열정이 있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게 아니죠. 좋은 의도에서 바른 마음에서 출발은 했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썼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빼앗겨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건 매우 합당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그 공간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곧 증언의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할 명령들을 줄 것을 거기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는 만군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아주 견고해지기 시작할 때 최우선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마음이 들었느냐?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에게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자라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무 곳에서나 실어올 수 없으니까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깨끗하고 좋은 수레에 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수레를 싣고 올 사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사와 아이오에게 앞에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 수레를 끌고 오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힘을 다해서 노래했고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 소가 갑자기, 그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비틀비틀했다는 것입니다. 소가 비틀비틀하니까 그 수레 위에 실었던 언약궤가 이제 흔들거렸겠죠. 그러니까 그 수레 뒤를 지켜보고 따라오던 무사가 이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손으로 딱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그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곧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죄인이, 인간이 그냥 손을 댔으니 어떻게 됐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발산하셔서 우사를 그곳에서 죽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 그 궤를 잡은 것 뿐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죄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그 자리를 다윗이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건 뭐냐면 우사의 분노, 또 우사에 대한 폭발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우사의 그 행위를 보는 순간에 폭발하셨다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죽은 장소를 이름을 정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우사라는 이름의 뜻도 웃깁니다. 이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능력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또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의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드러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미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기라 그랬느냐? 해갈의 가죽을 딱 그 언약궤 위에 덮어가지고 소가 끌면 안 된다. 사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앗의 자손이 선택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궤를 옮기는 사람도 그 궤를 만져서도 안 되고 궁금하다고 열어봐서도 안 되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그 마음만을 생각했고 자기의 그런 어떤 좋은 의도만을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수레를 새 걸로 만들어서 그 좋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다윗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충격이 그에게 너무 커가지고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오다가 중간에 지금 멈췄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만한 용기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그 오다가 멈췄던 가드인 오벳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그냥 놔둬버렸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에게 석 달 동안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복을 더해 주셨는지 그의 소유의 복을 더해 주셔서 석 달 만에 그가 부유해졌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가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역대기상 나중에 26장에 이 오벳에돔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의 자식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성문을 지키는 자, 또 성문을 관리하는 이런 그 관리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단지 석 달을 보관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더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자식적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더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에 복이 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뭐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지 않느냐? 언약궤가 단지 3개월 있었던 그 오벳에돔의 집도 복을 받았고 또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도 얻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서 더 이상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셨다. 그 언약궤가 잠시 머무르는 동안 그 오베드돔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집이 형통해졌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언약궤를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인가를 연구하고 찾아서 이제 다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상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눌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누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가 주의 궤를 위해 예비한 궤의 처소로 궤를 가지고 올라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으니라. 다윗이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고앗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하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의 우두머리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내가 궤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로 구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기들로 하나님의 궤를 들어 어깨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제 제대로 한 거죠.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가 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궤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또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준비시켜서 사람이 직접 레위 족속들이 메고 그 궤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다 각양각색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열정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그들이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느냐면, 그들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오면 되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근사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이 자기가 볼 때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자기 만족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마지막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하자, 또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바꾸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더 좋게 하는 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때 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거죠.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처음 옮기려고 할 때 좋은 의도였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의도와 그의 노력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동기가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걸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배교한 사람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들, 사람들의 눈에 합당한 것들을 택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방법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가미시키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분별과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종교 통합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가 이제 남의 종교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성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이 삼보일배라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 중들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천주교 신부도 동참하고 절의 중들도 동참하고 개신교 목사도 동참하고 또 원불교 교무도 동참하고 오만 잡봉사리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3번 걸어가고 1번 절하는 행위들을 종종 합니다. 심지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십자가 들고 뭐 이렇게 삼보일배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십자가 들고 하고 중은 목탁 들고 하고 또 원불교는 뭐 염주 들고 하고 이러면서 삼보일배를 자기들끼리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냐? 사회 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를 무엇인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초교파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매우 덕이 높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적이 없고 그걸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배교한 땅에서 우상숭배자들과 함께 모여서 사회운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꾸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삼보일배를 하는 그 행위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상숭배자들을 인정한 적도 없고 우상숭배자들을 사랑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자들을 오직 죽이셨던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삼보일배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도 없는 고행이잖아요. 이 고행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죠. 이런 불교에서 나오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걸을 때 욕심을 버리고 1번 절할 때 자연에게 또 이 세상의 신에게 경의를 표하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거하고 사회운동하고 뭔 상관이 있고 우리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 왜 자연에게 경의를 표하냐 이거죠. 바로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에 무엇인가 자기가 노력을 좀 가미하면 이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인간이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게 인간적인 발상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제 세속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 버렸잖아요. 또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에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매우 잘못 생각하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숭배자들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좋을 대로 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걸로 끝났다면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있든 말든 신경을 안 썼겠죠. 근데 다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대해 주시는 것을 보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또 내게로 가져오려고 그가 고민했던 걸 볼 수 있죠. 다윗의 마음에는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자기의 잘못된 방법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겼었죠. 근데 그게 맞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게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하고 우리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실이 어떠냐,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이 교인들은 이 잘못되고 이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그동안 해오던 전통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빨리 고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빨리 안 고칩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는 그 간절함,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간절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또 그런 실수를 또 하고 그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것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들으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예배를 또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흔들리는 수레 위에 있는 그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처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기 생각과 행위를 앞세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우사처럼 먼저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우사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좀 떨어질까봐 불안했다는 것이죠. 아, 저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걱정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웃사가 불안해서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우리의 의는 아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그것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시인하는 것만이 필요했던 것이지 내 의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에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거나 이러한 것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지레 겁먹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데도 자기의 능력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의 의가 발동되고 또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미리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지금 나의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자세냐 합당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좀 예배를 드려봐야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볼 때 내 자세를 바르다고 보실 것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 이미 성경에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경을 읽을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 다윗이 처음에 실수했던 그 실수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윗처럼 내 생각이 앞서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그런 신앙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돌아보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져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 내 의지가 먼저 발동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면 내 생각, 내 의지를 먼저 좀 내려놓고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내가 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머무르며 그의 집을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형통함이 어떻게 나타나겠냐. 언약궤가 나에게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는데 내가 바른 자세로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졌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냐.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한번 짚어보자 이겁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그냥 사람 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육신적인 발동인지 이게 우리 내 육신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 부흥만을 바란다는 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광주 진리침례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만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형통하게 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가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